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암송하자라고 해서 예배 마치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기억하십니까? 까마득하죠. 언제 그랬나 모릅니다. 제가 별다른 요구를 안 드렸고 그 말씀 구절을 주중에 매일매일 그냥 몇 번씩 반복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10번 정도씩만 반복해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까마득하다는 얘기는 잘 안 하셨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분들이나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예, 아시네요. 예, 역시. 모든 성경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화면 보셔도 없습니다. 화면에 안 띄워줄 거예요. 예, 그냥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신 대로, 잘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입만 뻐끔 립싱크처럼 뻐끔뻐끔 하시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잘하신 분도 있고 립싱크 하신 분도 있고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암송은요 계속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게 길입니다. 정도입니다. 뭐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같이 읽었던 말씀, 그날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절 정도를 한 주간 그냥 이렇게 계속 적어놓고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5번, 6번, 7번, 10번 정도씩 이렇게 읽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절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네. 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부끼리라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았으면 답을 해야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보통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답은 뭐 하도록 제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생각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은 이름을 먼저 얘기하겠죠. 나는 누구다. 이름, 뭐 나이, 혹은 하는 일, 그리고 뭐 고향, 뭐 여러 가지 취미, 직장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진일보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표현, 혹은 나의 어떤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학문 중에서 철학, 과학, 뭐 이런 인문학 이런 데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공부하고 탐구합니다. 그 중에 철학은 보통 인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반면 과학은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연구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언어 그리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주 진화된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과학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이 그렇다면 이제 인문학 쪽도 있는데 이제 인문학 쪽을 건너뛰어서 종교 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될 교재 안에 보면 각각의 여러 가지 신화 속에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거기를 보면 어떤 신화에서는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신이 어떻게 창조하냐면 진흙에다가 피와 정액을 섞어 가지고 인간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시키냐면 신을 위하여 노동하게, 일하게 시키는, 노예로서 인간을 만듭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자로, 또 그 신을 위해서 신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런 데에서는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불의 신에게 너를 위하여 노동을 대신할 불을 만들 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고대 종교 신화 속에서 인간은 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을 위하여 대신 일하고 노동하는 존재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되겠죠. 가장 먼저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 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27절과 28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모든 생물들을,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반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표현은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고 약간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존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뭘까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유의지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능력은 반드시, 그 선택이죠. 그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선택이다 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은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에 따르는 책임도 내가 지는 것, 이게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어디에서 자유로울까요? 물속에서 자유롭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어디든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물 밖을 선택해서 나가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말라 죽어요. 딱 와닿게 설명하시네요. 말라 죽습니다. 죽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겁니다. 물 안에서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자유롭고 살 수 있습니다만, 물 밖을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죄를 선택했고 그 죄를 선택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된 자유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자유예요.
무엇에 의해서 제한을 받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에서 어긋나 버리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는, 그 안에서의 제한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 벗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삼위로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굉장히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데 그 속성을 닮았다는 건 우리 또한 독립적이면서도 관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건요, 굉장히 독립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대표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요즘 얘기하면 자연인.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죠, 어딘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잘 보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느슨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가끔 내려가서 물품을 조달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가끔 올라와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가끔 만나기도 하는 느슨한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이 만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포함된,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독립적이면서도 관계적인 존재.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독립적이면서 관계적인 존재, 다른 말로 바꾸면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인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동시에 독립적이면서도 관계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와 인격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대치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유의지는 그 선택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타락의 이야기죠. 타락의 이야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미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정령하더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먹어도 괜찮다고.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든 존재,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존재,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저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그의 어떤 성품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헤아려 담는 것. 지금 뱀의 유혹은 거의 그런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솔깃하는 유혹입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좀 다른 건 뱀이 말했던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하와에게 하나님은 나름의 어떤 그의 삶에 있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삶의 기준으로서 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를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너가 선악을 아는 기준이 될 것이다. 모든 선악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따먹고 그 결과로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뭘 알게 되죠? 자기가 벗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안 벗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벗었어요. 그런데 그 수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기준이 자기로 오니까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벗었음을 보게 되고 수치를 느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라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아는 내 지식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로 바꿔보면 자기중심성, 자기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애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그 자유의지로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자기애와 자기의 중심성을 매우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 판단이 옳고 내 결정이 옳고 내 선택이 옳고 내 감정이 중요한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만연되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 나는 쏙 빼놓고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게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죠. 죄인이라는 얘기, 나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게 기분 좋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쾌하겠죠. 그러나 듣기 불편하고 불쾌한 이야기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죄인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한 분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4장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내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삐딱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게 내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창조했고요. 그 창조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성품이고 형상이고 우리는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건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그 받은 것에 감사하고 돌려줄 줄 아는 겁니다. 내가 해를 받았으면 그 해로 인하여 아파하고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 또한 인격적인 발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응당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것, 그런 인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온 존재를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입니다. 또한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마땅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에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개역 개정판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몇 절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는 것. 최종적으로 사랑이 더해질 때에 신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눈물 많이 흘리게 하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뭔지 아십니까? 역시 우리 권사님들은 경건하셔서 TV를 안 보십니다. 잘 모르세요, 드라마를. 저보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죠. 저도 이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다 안 봐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부분을 좀 봤는데, 그 드라마가 그 관식과 애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 얘기 같은 해서 이렇게 너무 말랑말랑할 것 같은데 굉장히 슬프다고 하죠. 한 사람을 향한 그 지순한 사랑,
그 관식이 애순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얼마나 지고지순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 남자 주인공인 관식이 그 애순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은 너무 지고지순한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하나만으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드라마가 이제 과거와 현대로 이렇게 오고 가는데, 그 이제 현대로 와가지고 그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죠. 딸을 낳습니다. 딸이 커가지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도 아빠랑 결혼할 거냐고. 지금 그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고 너무 잘 살아오긴 했지만 가난이 아픔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극복도 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살아왔겠지만 그냥 건성건성 산 건 아니겠지만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보기에 아빠는 무능력한 아빠거든요. 엄마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엄마한테 묻는 거죠. 저런 아빠랑 다시 결혼할 거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풍요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삶을 살긴 했지만 너의 아빠 관식을 선택한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경제력,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최우선 시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드라마 얘기는요, 그냥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돈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가난하게. 동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문제들이 돈이 없어서 경제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문제가 없나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나요?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옛날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있죠. 근데 옛날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더 잘 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더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그때를 떠올리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힘들긴 했겠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젊은 것만으로도, 지금은 몸이 노쇠했는데 몸이 아픈데 그때는 안 아프고 젊은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겁니다. 학교 다니고 있는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무엇인가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그때가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때만큼 행복하냐는 거죠. 단언컨대 그때만큼 안 행복할 겁니다. 분명 옛날보다 잘 살았는데, 잘 살고 있는데, 옛날보다 풍요로운데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말해주는 것, 이게 무슨 드라마 홍보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가 말해주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성경의 메시지가 저는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고지순한 사랑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받으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자, 그게 사람이고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으며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그 중에 선택하고 뽑으라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받으며 살아야 되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결국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이전을 떠올려도 좋고 지금을 떠올려도 좋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만날 그때를 상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게 사랑 베푸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좀 고백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지금보다 다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